로마서 1장 11절 13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막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막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내 계획대로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다. 나는 형통의 복을 받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식의 형통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실제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는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지체하시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삶 속에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신 게 많은가, 아니면 지체하고 한참 돌아간 뒤에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게 많은가 돌아보면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훨씬 저는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독일도 맨 처음에 청빙받고서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실제로 부임한 거는 6개월 뒤에 왔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6개월을 지체해서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에 온 것이 여러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제가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그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지체하고 어느 때는 멀리 돌아가게 하시지만 그것도 깨닫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도 철저히 막으시는데 그 막으시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또 다른 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막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바울도 막혔답니다. 헌신의 사람, 목숨 걸고 충성하는 바울도 막히는 게 있대요.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기도의 사람 바울도 막히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아주 선한 의도, 좋은 계획이었죠. 오늘 성경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경고케 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는데, 좋은 계획인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구나. 우리 이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막혔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쉽게 말하면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막으실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더 많이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철저히 막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20대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가는데 오늘 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드디어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였고 마무리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 가면 죽어. 근데 그게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 가면 죽어. 너 가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이 밀려오고 갑자기. 또 어느 정도냐면 우기고 가면은 하다못해 가다가 교통사고로도 날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꼭 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거기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거기 가면 정말 죽을 뻔했구나. 별별 교생을 그냥 다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으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시는 이유는 뭐냐? 더 좋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경험해 보셨어요?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이것도 막고 하나님이 다 막으셔. 이게 뭐예요? 다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다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찾을 때까지, 그 길 앞에 설 때까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막힘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아주셔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좋은 길, 이렇게 더 아름다운 길이 있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막힘이 은혜입니다. 막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죠. 바울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는 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을 때, 죄수가 아니었을 때, 끌려가지 않을 때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 사역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내 손에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죄수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신변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것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근데 죄수로 끌려가니까 국비장학생이에요. 나라에서 돈을 다 대. 나라에서 돈 다 대주는 걸로 밥 먹고 교통수단 하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까지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꾸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죄수로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왕들과 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립니다. 신비롭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갇혀 있는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 근데 그 군인들이 일반 군인이 아니라 왕의 근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귀족들 중에서 출신 성분, 똑똑하고 아주 그냥 잘나고 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의 신변 보호를 지키는 군인들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교대할 때마다 로마의 최고 엘리트 젊은이들에게, 왕의 최측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또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되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의 핵심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실제로는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막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때는 쉽게 확 열어주시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막힘, 그냥 막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막으시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고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나, 조급하게 서둘고 저지르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막힘의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막으실 때는 두 가지. 첫째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저지르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막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인 것을 알아서
깊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힘이라는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도 함께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내가 막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 묵묵히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알고 막으심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도 알아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할 줄도 아는 정말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